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인데, 이 소망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불확실한 막연한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확실성, 즉 확신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겪었던 일을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랑 다이소로 이렇게 생필품을 사러 갔는데 어떤 아버지와 아이들 3명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장난감 코너 있지 않습니까? 그 조금씩 이렇게 장난감이 있는 곳에서 자, 마음껏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와, 아빠 술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고르면서도 이 의심에 찬 눈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야?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야, 이 확실함이 없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꽉 사줄 것이다 라는 확실함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참 불안해하고 있지 않나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대하여 그들의 특권,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과 고난이 만약에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그 연단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들을 잘 견뎌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실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인내로서 잘 견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인내로 견뎌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이 믿음과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미래적 소망을 확신 있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주 64년에서 65년 사이쯤에 쓰여졌어요. 이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면 아마 10대 박해라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 하에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때였어요. 이 64년에서 65년 때에 치리하던 황제가 누구냐면 가장 악명 높았던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가 치리하던 그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삶이란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었죠. 일례로 이 네로가 로마에 불을 놓았죠. 그렇죠? 불이 나서 로마의 3분의 2가 불에 타 전소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로마의 시민들이 이 네로 황제에 대한 이 통치권에 대해 반발을 했을 때 네로가 어떻게 했죠? 기독교인 때문에 그렇다 핑계를 돌려서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시의 그 많은 시민들의 분노에 찬 엄청난 학대를 당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쓰여지고 있을 때 이 당시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엄청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라 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 우리에게 엄청나게 닥쳐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적인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잘 견뎌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박해를 받는 동안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이들은 소망으로 충만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을 받고 누리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잘 견디고 인내해라 라고 편지를 쓴 것이에요.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현재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박해를 인내로 잘 견디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며 결국엔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누리게 하실 것임을 알고 믿고 이 환난의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믿음을 변치 않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신자들의 어떻게 보면 목표이고 목적이며 또 삶의 본보기죠. 그죠?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뒤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최종적인 구원,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무거운 짐이 있을 때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론 살다 보면 일시적인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죠. 고난이 몰려올 때 때로는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완전히 낙심하여서 완전히 절망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일순간 어려움 때문에 잠시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시고 심지어는 타락한 하늘과 땅까지도 새롭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을 이미 약속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놀라운 이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뭐라고 욕을 하시냐면 믿으라라고 욕을 하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구원은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 중에 우리를 견디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산소망과 그로 인한 기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리신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능력으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에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신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사실, 삶과 죽음 모든 생명이 주님의 능력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또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금과 같은 상태가 아닌 예수님의 부활한 것 같은 방식으로 부활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방식으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가라고 하죠.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전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예수님과 다시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 흘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적용되기 때문에 참 신자의 경우 절대로 중간에 믿음을 버리거나 이탈될 염려가 없습니다. 참 신자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은 우리가 누릴 최종적인 구원이겠죠. 다시 말해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얻는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에 주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한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 전지전능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의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믿음을 붙잡고 인내를 할 수 있도록 견디는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이 모든 삶의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병들지도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도 않게 보호하신다라는 말로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의 형벌을 용서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몸으로 있고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러 가지 결과들이 우리의 죄의 결과로 따라오게 되죠. 죄를 짓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사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이 고통을 받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 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고 우리 자신도 고통스럽고 교회에도 피해를 입히고 성령님의 근심을 하게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결과들이 우리에게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 하나의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셔서 절대로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도 있고 세상의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고 죄를 안 짓지 않더라도 순결하고 정결하게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그 선한 싸움 때문에 의로운 핍박과 고난을 받도록 허용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서 병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강력한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침체에 빠지거나 죄를 짓거나 일시적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 또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또 오늘 편지를 쓰는 베드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처럼 그랬죠. 베드로도 이러한 무너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을 때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일시적으로 믿음을 부인했던 행위를 어떻게요?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 그가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보호예요.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말세 주시기로 예비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기로 약속된 자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고난이라고 바꿔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상속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아닌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청년부를 했을 때에도 청년들이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자기는 이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끊임없이 그 죄의 유혹들이 오고 그로 인해서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런 고난과 역경, 어려움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정상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성도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져서 신앙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극복을 해낸다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고난이 수도 없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면서 어떻게요?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정말 누가 봐도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인데 계속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숙한 친구여서 어떻게 하냐면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아내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성도들은 이 고난을,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이 증거는 있잖아요, 역사가 증명을 해줍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을 해줘요. 예수님이 뽑으신 12 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사도들이 어떻게 됐죠? 그 증언에 따르면 모두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의 제물이 되었죠. 그들은 이 순교의 순간, 현장을 어떻게 했냐면,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고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주셨을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가 크게 다가왔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주 적극적으로 기쁨 가운데 박해의 현장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순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12사도는 이 12사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다음에 고난의 최고점인 이 엄청난 박해, 모든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있잖아요, 박해 없이는 살아갔던 게 아니었어요. 엄청난 박해, 모진 박해를 기쁨으로 받아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이 6장 3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들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낙심된 일,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그분이 약속하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의 아까 네로 황제의 이야기를 잠시 해드렸잖아요. 10사람 정도의 황제들이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10대 박해다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한 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받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편안하고 안정되고 평온한 삶을 살게 해주시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내모시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누가 함부로 우리를 비방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면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재판대에 세우고
감옥에 던져놓기도 하고 고문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할 것인데 그런 일을 당할 때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예수께서 미리 예고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소풍 가는 것처럼, 정말 소풍 가는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의 삶이 즐겁고 기쁨으로, 이렇게 어떤 시험이 없고 근심이 없고 이렇게 즐거움으로 살았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허용을 하시는지에 대한 답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확인시켜 주고,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고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확실함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검증된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인내로서 극복하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이것을 이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딜 때에 단순히 믿음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더 순수하고 성숙해지는, 더 하나님과 더 가까우게 나아가는,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아이라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기쁨의 특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할까요? 이 기쁨이, 제 이름이네요. 이 기쁨이 뭐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세상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차원, 정말 우리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엄청난 기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하며 누리게 되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약속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엄청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안에도 주어서 우리 또한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특징이자 기독교의 특징은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미래를, 결국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그 최종적인 목표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생기며 무엇에도 이게 꺾이거나 취소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소망들은 아무리 큰 기대를 가져도 뭘 앞에서 좌절하죠? 죽음 앞에서 좌절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상적인 것들을 막 꿈꾸고 경제적인 부와 안정들을 엄청나게 꿈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좌절이 되냐면 이 죽음 앞에서 다 소멸되고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죽음을 초월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러한 소망의 근거는 미래, 즉 우리가 장차 죽음을, 그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게 되고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현재 예수님 때문에, 또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 남모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들지만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현재의 고난이 장차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을 믿는 그 기쁨의 삶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있기에 현재를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 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점차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한 몸 사랑 나눔 운동을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과 함께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